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샬롬. 한 주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사를 그분의 섭리와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됨을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며 고생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지파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은
갈 길을 묻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 만남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삶의 여러 상황에서 그냥 우연 또는 이치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지만 그는 그 만남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2절을 보면 이 사울 일행이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때마침 사무엘 선지자도 그날 성읍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14절을 보면 사울 일행이 길을 물어서 산당으로 올라가자 역시 때마침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그때 산당으로 가기 위해 마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운명적인 만남이 착착 들어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15절을 보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때를 예비하시고 만남을 주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 섭리를 알고 갔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갔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직분이죠. 근데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뜻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울의 성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성품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사울의 타고난 성품은 아마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성품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와도 떨어져 있었고 또 성전에서 자라면서 특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본문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성품과 인격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효심도 있었으며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하기까지 한 정말 타고난 성품으로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성품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은 타고난 성품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울의 말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 보여주는 모든 탁월한 외적 면모 그리고 인간적 성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가문이나 출생도 내세울 게 없고 그의 성품도 역시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의 삶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고 당장 좋은 것 같아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